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1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을 보통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대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공부할 때도 보면 구약 학자들 중에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에 유의하여 잘 읽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대신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뱀이죠,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관점으로 봤을 땐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며 죽음을 정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원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구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오실 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인물을 가지고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기록한 연대가 주전 470년이에요. 4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7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임무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한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임무와 어떠한 사명으로 또한 어떠한 존재로 오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9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인간은 부모에 의해서 혈연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죄가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육신을 입고 공의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심에 있어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소유나 이런 것 보시지 않으셔요. 공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보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느냐를 보시고 그 통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 물질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어치 있게 내 재산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결단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결단하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그 갑절의 배가 4배의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거지요.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됨을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여러분, 정말 구원이 이 가정에 이뤘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성도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존심,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도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면서 어찌하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제가 공사 맡겨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쓰레기를 집어넣어 놓고 막 공사를 엉망으로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나에게 피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느냐? 항상 전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일을 시켜보면 항상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지. 내가 목사라고 하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 형이, 내 부모가 뭐 선교사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항상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라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 멸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어찌하든지 우리는 구원 얻는 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어찌하든지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하셔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인 스스로를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겸손한 자로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지 않아서 교회학교 예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학교 성전을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막 달려와서 막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가 우리 하진이 같겠죠. 엄마 닮아서 너무 이쁜데 우리 하진이가 그래서 막 이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목사님도 그래 한번 내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퀴즈를 내는데 이렇게 내는 겁니다. 목사님, 5 빼기 3이 얼마죠? 목사님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게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답을 못 하셨던 거죠. 머뭇머뭇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가르쳐 줘.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거죠. 5 빼기 3은 2예요. 목사님은 너무 쉬우니까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죠. 그때 아이가 또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2.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참 신기했어요. 아니 수학이 5 빼기 3은 2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사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줄래? 라고 했더니 과자를 주면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해서 목사님이 과자를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2는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5 빼기 3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그거 4지. 그럼 2 더하기 2는 4. 이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과자를 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또 과자를 줬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2 더하기 2는 4는 뭐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TV 프로를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 항시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해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가정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해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이게 항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들까? 과연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가정, 부모 또한 부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프실까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왕이신 것이에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면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자신과 내 생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한 3년 동안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왜 성도들이 안 변할까? 왜 저럴까?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싸울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 항상 이 왜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설교할 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이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듯이 그냥 성도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가정에서부터 태도를 바꾸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이 말 하죠.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이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것에 집중하실 때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고 또한 직장에서도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내드렸습니다. 이제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이게 연구가 아니라 조사를 할 테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구약 시대에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죄 있는 자가 또한 제사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화평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성도들은 항상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한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 성도들은 분명히 이웃과 성도와 가족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자녀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화평을 맺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에서 명사를 모셔다가 인문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명사는 무신론자였어요.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행복과 종교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물론 귀신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기 섬 같은 데 가면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벼락 맞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벼락을 맞았는데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잖아요. 그 나무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나무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투사설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실 것이 있는 분은 질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60대 중년의 어르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님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시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제 형제들과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명제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명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죠.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뻐할 때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자녀와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되 공의로운 왕으로 또한 화평의 왕으로 또한 그 여러 가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장 4절이요. 시작.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그에게라는 것은 그는 유다민족입니다. 유다민족에게서 모퉁이돌이, 유다민족에게서 말뚝이, 유다민족에게서 싸우는 활이, 유다민족에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이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중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자들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이 전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 교회의 머리, 주춧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퉁이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정과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를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뚝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텐트 쳐보셨나요? 요즘에 텐트가 좋아가지고 캠핑을 가면 던지면 캠핑의 그 천막이 쳐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캠핑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말뚝을 잘 박아야 됐어요. 말뚝을 잘 박아야 이 텐트가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말뚝이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말뚝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급히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려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그 광풍 속에서도 출렁이는 그 갈릴리 호수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의심했을 때 그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말뚝이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믿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 계신 나의 삶의 말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활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활로 오실 것이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들과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과 싸우신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나 이웃이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뭐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왜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무수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혀 부족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생존에 걸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 우리가 슬퍼하며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질병,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과 직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영혼과 직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핍하고 어렵고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구원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게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6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문 닫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 그래서 예배를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면 1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겠습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 문 닫을 때 저는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돌릴 때도 나는 온라인에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목사자들은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예배가 자유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안 나와요. 방역 조치가 완화됐는데도 예배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 다 믿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이에요.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패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세요.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건 마귀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마귀의 미혹일 수 있어요. 그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대응하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 잡을 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실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권세 잡은 자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병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리죠. 사도 바울도 살리죠. 귀신도 쫓겨나죠. 그런 기적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니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찌질하게 살지 말라. 전 보잘것없이 살지 말라. 이게 찌질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겁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항상 거룩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으로 또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오셨어요. 버린 돌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뚝이 되시는 거예요.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활이 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히 깨달아.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 잡은 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